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호렙산에 가요. 자,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첫째 말씀 11절 봐요. 11절 보면 너는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라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죠? 굴 안에 있어요. 굴 안에. 어디에 있나요? 여기 9절 봐요.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굴 밖에 나가라. 굴 밖에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 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굴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굴 밖에 나가야 돼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때문에 평생 자책하고 후회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한 번 더요.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고난은 독이 아니라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하세요. 선하게. 그러니까 굴 안에서 평생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독을 안을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독보다 키가 크라 그랬죠? 이렇게 커서 자기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이 설교 듣고 굴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나가서 자꾸 이기세요. 자,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안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세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지난번 설교 앞에 호렙산 다 빼고요. 하나님이 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먼저 이렇게 지나가시고 네 번째에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그냥 첫 번째 바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지. 그 설교 그때 우리가 뒷부분에 들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그 누가 갈멜산에서 나와 영적 대결을 하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떠났잖아요. 왕도 떠나고 이세벨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 누가 나와 영적 대결을 하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고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에게 설교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부담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요 이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3분의 2니 과반수니 이렇게 해서 못해요. 여러분 회사 갔는데 사장님부터 전체가 불신자인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여러분 그 길은 다 지옥길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해요. 다 왕도 떠나고 백성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니들이 믿는 바알은 가짜다. 갈멜산에서 나오고 한판 붙자. 이건 엘리야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엘리야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죽은 애도 살리고 불도 내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치 이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정을 내고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죽은 애도 살렸지만 뭐 하나 빠진 게 없냐? 네가 진짜 막 멋있게 하고 막 했지만 갈멜산에서 나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막 불도 내렸지만 뭐 하나 빠진 걸 모르겠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유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니?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있니?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내 소리는 안 듣고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치 네 모습이지 아니 거울처럼 바람, 지진, 불. 근데 그 속에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네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네가 내 소리는 안 듣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 아니니? 이걸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특별히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빨리 엘리야 설교를 좀 마치고 할 게 많은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왜 하나님이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러서 왜 나타나셨을까? 첫째는 엘리야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식.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나타나셨고, 불처럼 임재하셨고, 불처럼 일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언제나 이랬어요.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그렇게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건 엘리야가 그렇게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바람, 지진, 불이에요. 자, 먼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불로서 임하시잖아요. 이 불이 시내산 꼭대기를 다 태울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 예배 드릴 때 성전을 다 짓고 헌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서 나타나시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죠.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돌을 깐 땅에 돌을 깔았겠죠.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불이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돌로 깐 땅에 엎드려서 할 정도로 하나님 불러서 그렇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데 급하고 강한 이런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도 어제 우리가 저녁에 불멍이 있는데 불멍 막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덩어리가 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서로 보고 야, 네 머리 위에 있어.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바람, 불이 같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방식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식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라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다른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오신 적도 있어요. 욥기서 37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가 얼마나 음성이 크신지 천둥을 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천둥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진동도 있습니다. 진동.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식 중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 받으러 갈 때예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뭐 가운데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만 연기 같고 여러분 연기가 뭉게 산 전체가 온 산이 어떻게 해요? 크게 진동하고
크게 진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인 거예요.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땅이 막 진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임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고 가데스 광야를 뭐 하나님의 소리가 막 진동하고 뭐 얼마나 큰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 교회가 기도하기를 다 끝남에 모인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하더니. 이게요, 신학자들이 진짜 진동일까 진동같이 느꼈을까라고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진짜 진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임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 역사하심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 다 봐도 딱 한 군데 여기만 나옵니다.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미한 소리, 우리 바뀌기 전에는 세미한 음성,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세미한 소리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구약 성경 단 한 번, 딱 한 번 여기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원문으로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아주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 한 번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뭔가 좀 빵빠레가 막 울리고 막 스펙타클하게 막 우리가 온기가 막 올라가고 막 구름이 내려오고 시내산이 불태우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그 방식.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신학자들도 주석가도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성경이 이거 말고 가장 또 난해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해석하기 그리 어렵대요. 이처럼. 도대체 이처럼이 도대체 뭐길래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바울은 에베소서의 높이, 길이, 넓이, 길이 했듯이 이처럼 이것도 해석하기 너무 어렵대요. 근데 제가 전라도 가서 제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거시기 사랑하사 이게 원문 볼 거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 답이 나와. 마찬가지로 이 세미한 소리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그 이유가 성경이 단 한 번이에요. 표준 세 번역 성경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공동 성경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 NIV 성경은 아주 젠틀한 그런 소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정말 천국 가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길래,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미한 소리. 아기의 젖을 물르고 있는 엄마가 그 자기 젖을 빠는 애한테 눈을 보면서 엄마 너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난 거 너무 고마워. 많이 먹어. 뭐 이런 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데 사랑이 담겨져 있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온유한 그런 음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 자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런 음성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이 음성 아주 온유한 음성.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하라.
비해 이 음성. 여러분 이 음성 듣고 가세요. 예. 얼마나 멀리 오셨어요. 예. 또 정신없이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전도까지 하고 오셔야 되는데 집에 갈 때는 뭔가 허전하게 가지 말고 손에 뭐 하나 들고 가요. 하다못해 반찬 남은 것도 들고 가요. 예. 뭔가 들고 가요.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쯤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 그런 기도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때 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막 구름이 막 나거나 뭐 불이 막 번쩍번쩍하거나 담에색같이 눈이 막 부시거나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런 걸 기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 이 일반적인 구약의 방식, 바람처럼 진동하고 불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봤던 눈이 막 멀 정도의 그 강한 빛, 아니면 어떤 뭐 큰 어떤 음성, 진동 같은 음성, 네가 나를 찾았느냐 뭐 이런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시질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여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문을 쾅 열고 들어오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래죠. 그럼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야, 그렇게 놀라게 들어오면 어떡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잠잠히 들어오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스펙터클하고 빵빠레가 울리고 막 천둥치고 막 이런 방식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특별히 기도 시간을 내지 않아도, 특별히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하는데요. 그 콘서트 한다고요. 많이 찍었어요. 기본 부수가 있기 때문에 100장 찍거나 몇천 장 찍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 찍었어요. 찍었는데 돈은 같아요. 1000장이나 100장이나 인쇄해 내니까 우리가 몇 장 찍었냐면 8000장을 찍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찍고 싶으면 그 기본 매수예요. 기본 매수. 그래서 어제 나가려고 800장을 만들었어요. 800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은지자매, 우리 형제형제 와서 은지자매가 만들고, 변주아 집사님이 만들고, 김우원 집사님이 만들고, 사모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건 넣었잖아요. 은지자매가 그랬대요. 애 안고 있는 것보다 더 재밌다고. 이거 넣는 게 더 재밌대요. 애 안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괜찮지. 그래서 만들었어요. 나가요, 이제 들고 나가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들고 열심히 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뭘 그렇게까지 해.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부장, 우리 허집사님 맨날 들고 나가고,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대장동 분당에 있는 구름을 다 때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위에만 1시간만 딱, 30분만 딱, 이렇게 딱 모아놔 준다면, 이쪽 사람들 다 올 건데. 유튜브 막 나가고. 와, 저 교회는 진짜. 와, 저 교회만 구름이 있어. 아니면 밤에 그 광야 불기둥 딱 10분만. 우리 교회 위에만 10분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만 팍
저 좀 지나가는 차들에 가서 유튜브 하나 올리면 쫙 퍼지잖아요.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불의 역사가 있어. 막 올 건데.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안 오신다니까요. 안 온다니까요. 가끔씩 그 옛날에 빈야두 운동, 은사 운동, 지금도 은사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가보면 그 서모생가 그 원장님이 넘어뜨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넘어짐. 그래서 탁 되면 탁 뒤로 넘어가요. 탁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거 줄 서서 넘어지려고 막 줄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뭐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단지 이건 있습니다. 눈 감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지러워요? 이렇게. 눈 감고 걸어가 봐요. 똑바로 가는 거야. 절로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손 얹어서 탁 하면요. 넘어져요. 예. 저는 성령의 은사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좀 미는 것도 있더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방식, 안 믿는 사람도 우와 할 정도의 어떤 종교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사모하지 않고 성경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설교 준비는 재밌고 신나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여러분 매 시간마다, 오늘 또 제가 12장을 들고 왔는데 이게 매번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AI처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펴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아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은 고신 측이 있고 합동이 있고 통합 세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쪽에. 나머지 장로교는 뭐 다 군소교단이고요. 이번에 합동 측 통합 측이 19만 명의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고신도 10,000명 정도, 7,000명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20만 명이면 지방 소도시 하나 날아간 겁니다. 목포, 뭐 저쪽에 군산 뭐 이런 20만 쪽 다 날아간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완만하게 아니라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벼락입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저출산,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생태계 변화, 동성애, 인본주의, 대책 마련이 난립니다. 근데 정작 위기가 뭐냐면요,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숫자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있다니까요. 엘리야처럼 불같이 일을 하는데 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대단하다고, 목사가 볼 때도 대단한데 나는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줘요.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 눈. 스마트폰이 그냥 따라합시다. 무라일체.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스마트폰은 가지니처럼 붙었어요. 그냥 대중교통 전부 다 이거 보고 앉았죠. 길을 걸을 때도 이거 보고 앉았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거 보고 앉았죠.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보고 앉았죠. 애들은 소변 넣으러 갈 때도 이거 보고 앉았죠. 잠시도 눈을 가만히 놔도 눈을
눈을. 저는 사우나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동네 사우나가 없어가지고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장동 큰 상가 하나 들었었는데 기도해. 하나님 저곳에 사우나 하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우나 좋아해요. 옷 다 벗고 다 내려놓고 그냥 탕 속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성격이 급한데 사우나는 한참 있다 나옵니다.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우나 탕에 앉아가지고도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또 막 비닐 빡빡 씌워가지고 이 잠시도 누르가면 귀는 어때요? 귀 뭘 하다가도 여기 뭐 이어폰 같은 거 꼽아가지고 뭘 계속 뭐 들어야 돼. 입은 어때요? 잠시도 말을 쉬질 않아. 그리고 뭘 자꾸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성경에서의 이 침묵은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적게 하거나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내면의 침묵을 말하고 내 마음의 내면의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고요함 말이에요. 여러분 물가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려면 물이 잔잔해야 돼요. 그래야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이 막 요동치면 얼굴도 찌그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참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나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안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다 쓸데없어요.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요. 제가 금요일에 간증했잖아요. 잠깐 깜빡하고 꿈 같은 꿈을 꿨는데 우리 교인 세 가족이 예배 드려가다가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추락하는 걸 꿈을 꿨다니까요. 이게 손이 떨리고 막 꿈속에서 얼마나 떨리고 부목사님 전화를 부목사님도 막 떨더만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게 꿈이게 해주세요. 제발 이게 꿈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이거 실제면 나 이제 목회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깼잖아요.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데 기도를 들어서 다시 꿈이 되고 현실이 됐나? 할렐루야. 할 정도로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놔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가 복잡하잖아요.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분주함 내려놓고 내가 뭔가 바쁘게 살면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스케줄표 보여주면서 야 한번 보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그럼 내가 굉장히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럼 분주할 뿐이에요. 내 마음에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 소리, 방해물 이거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눈을 좀 정화하고 귀를 좀 이렇게 쉬게 하고 입도 조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이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그런 스펙타클한 방식이 아니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너무 경쾌하게 들려요. 내 방에 요즘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기나 그랬더니 담비 라일이가 올라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나한테 뭐 하나 보여줘요. 담비가 목사님 뭔가 하나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제가 저기 남성교회 단합대회 할 때 근데 담비가 뭐 착각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오겠대요. 그림을 그려왔어요. 근데 담비 라일이가 다 그려왔어요. 근데 얘들이 뭔지 알아요? 오늘 낮 예배 보여주실 거죠? 그래서 보여줘요. 한번 봐요. 여러분 볼 때 여기가 담비, 여기가 라헬이. 별명 나보고 맨날 다람쥐래요. 다람쥐. 귀여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귀엽대요. 근데 요거는 사진이에요. 제가 그날 옷 입었던 사진 같이 해가지고 신발하고 그래 찍었고 어떻게 저래 찍으면서 그리고 여기는 라헬이가 뭉게구름에 꽃에 나무에 대전동교회 이름 이상교 별명 다람쥐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애들한테 사진 찍고 하는데 애들이 찢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인 주세요 하는데요. 뒤에 사인 또 했는데 사인한 건 이제 이게 참 뭔가 마음을 이렇게
온유한 주님의 음성 들리듯이 뭔가 이렇게 위로가 돼요. 라일이가 이것도 보여주래요. 그 다음 봐요. 그냥 소시지래요. 아무 의미 없는데 이것도 보여주시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됐어요. 됐다니까 그게 나오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너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방에 생전 물이 잔잔해져서 그 물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맨날 물이 출렁출렁. 여러분이 목사한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려 나와라, 기도로 나와라 하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할 게 많아서요 하면서 다 연애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취미활동하고 다 다니면서 밥도 다 먹고 다니고 맛집에 줄 다 서 있으면서 이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은 스펙타클하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설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다 이런 목사하시면 되지. 금요일 영적 전쟁 한번 보세요. 사단의 관계들이에요. 한번 올려봐요. 이 14가지가 얼마나 호미합니까? 읽을 것도 없어요. 설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호미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전신에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정작 여러분은 이런 거 다 있으면서, 내 안에 다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스펙타클하게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지동처럼 보여주세요. 되냐고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거짓말 익숙하고, 게으름, 타성, 방해, 맨날 피곤하대, 힘들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방해, 유혹, 핍박,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교회 와서도 이상하게 화내고, 짜증내고, 성적인 타락, 염려, 불안, 근심, 짓누르고, 이 프레스잖아요. 교만, 불순종.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사야 한번 말씀 보죠. 이사야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 것이거늘. 자, 목사님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봐요. 우리 방송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 것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이르기를 아니라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라, 아니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언제 잠잠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말 타고 도망가야지. 아니 막 사업이 어렵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새벽기도 가서 앉아 있겠냐고. 말 타고 도망가야지. 막 돈 빌리러 다니고 막 도와줄 사람 찾으러 다니고 막 해야지. 그 말이에요. 하였으므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 타고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아니에요. 하나님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야죠. 그래서 더 빠른 말 타는다고 막 어떻게 적토막 없냐고 막 조조 타는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적군들은 어떻게 와요? 더 빠른 말을 타고 쫓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더 빠른 말을 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다음 봐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명이 도망치고 5명이 꾸짖은즉 남은 사람이 다 도망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하나 같대요. 여러분 큰 산에 깃대 하나가 볼품 있어요? 없어요? 볼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그냥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죽고 싶니? 살고 싶지 않니? 나는 열심히 특별했는데 왜 이 모양이니? 왜 알아주지도 않니? 왜 이러니?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조용히 나를 신뢰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일들이 빠른 말을 타고 도망치면 될 거라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을 조용히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랬어요. 제자반 때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는 하면 된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좀 반대해도 이게 옳은 길이다, 맞는 길이다, 그러면 하면 된다, 해봅시다. 저도 그래서 이전 목회지에 맨 땅에 땅 사고 건축하고 필리핀에 교회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좀 바뀌었어요. 한번 따를까요? 되면 한다. 되면 한다. 옛날에는 하면 된다. 그냥 장로님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 필리핀에 교회 짓고 우물 한번 팝시다 그러니까 그 우물 10년 20년 된 선교사님이 또 아무리 땅 파도 물이 안 터지는데 팔 때마다 돈이거든요. 몇백만 원. 근데 어떻게 그 땅을 팔 거냐고. 팝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합시다 그러면 건축 하나 타고 합시다 그러면 땅 사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산전수전 겪으면서 설득하고 만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하면 된다 보다 되면 한다. 되면 한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실패할지라도 실패의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옳고 맞아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위험 부담 다 끌어안고 비판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왜 해?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쓰는 휴대폰이 5년째입니다. 내년 넘어가면 이제 6년째가 됩니다. 휴대폰이. 좋습니다. 갤럭시 좋아요. 아멘.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밤새 충전해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면 저는 전화를 받는 것도 없고 누가 저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뭐 카톡할 사람도 없고 이걸 보고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11시 되면 한 20%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 온 데 다 충전기예요. 식당에도 충전기, 내 방도 충전기, 차에도 충전기, 뭐 다 충전기예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충전도 금방 됩니다. 방전도 금방이고 충전도 금방이에요. 왜? 이게 다 돼가지고. 이게 다 되니까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고 충전도 금방 돼요. 이만큼만 금방 차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러지 않나요? 충전도 금방, 방전도 금방. 그냥.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야. 왜 그래? 이게 충전도 금방이고 방전도 금방이고. 어제만 해도 목사님! 그 다음 주 되니까 안 보여. 이게 다 돼서 그래. 지금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자고. 극장에서는 잔 적이 없는데 교회는 오면 잠이라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20년간 밖에서 살았어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갈 데 없으면 어디 갑니까? 고향 갑니다. 저도 은퇴하면 고향 갑니다. 제 고향 어디입니까? 대장동. 자, 하여튼 고향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부자가 되긴 됐는데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 형을 속이느라 그 염소털 붙인다고 엄마하고 짜고 아니 아버지 속이느라 형을 속이느라 외삼촌 속이느라 그 양 해가지고 그 뭐 짐승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말에다가 뭐 색칠 해가지고 햇빛 쬐고 피곤해요. 피곤해. 늘 이기려고 살아온 인생, 뭔가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살아온 인생. 근데 결국 야복 강가에 딱 도착하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재산도 마누라도 자식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결국엔 다 떠나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혼자 길을 갈 때 아이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깜깜한 밤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뒤돌아보면서 아빠! 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아빠가 내 뒤에 계신다. 두 번째는 내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안아줄 거다 라는 걸 아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아빠를 목청껏 좀 불러봐요. 아버지, 좀 진지하게, 아버지,
스펙터클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좀 해봐요. 하나님 아빠께 마음껏 목 놓아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아빠를 붙들고 좀 안아도 봐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화면 한번 보죠.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상태를 물었고요.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어디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어디에 있냐가 아니라 너 뭐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나가요.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데 나 위로해 주세요. 누가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면 평생 그러다고 살아요. 평생 그러고 산다니까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평생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거 다 내려놓고 나도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 아니야. 나도 사람을 세워야지. 나도 사람을 위로해야지. 내가 받은 이 실패와 내가 받은 이 좌절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번 다녀봐요.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나도 한번 사람을 세워야지 하고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끌어안고 사람을 세우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평생 그 굴 안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뒤로 하고 나도 지금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지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을 취하고 다녀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야지 하고 다니면 그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음표도 되돌이표가 있잖아요. 되돌이표. 하다 보면 또 되돌이표. 그래서 이 노래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마다 되돌이표. 끝날 때마다 되돌이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 반복되는 되돌이표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와서 다 풀고 집에 갈 때는 다시 다 싸두고 가고 다시 한번 또 풀고 집에 갈 때 다시 또 싸두고 가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살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떼세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툭툭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고 이제는 나가요. 나가서 힘차게 좀 살아요. 밖에는 전부 다 일이고 늑대예요. 교회 와야 여러분이 이렇게 보호받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일이고 늑대예요.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만화 영화 나쁜 놈들이 막 미사일 날리고 막 공격하면 방어막 삥 딱 치면 나쁜 놈이 아무리 미사일 쏴도 삥 다 튕겨나가는 거 아세요? 나만 만화 봤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오늘 하루 푹 편안하게 음성 듣고 있다가 세상에 전부 다 늑대고 일이에요. 여러분을 다 잡아먹으려는 늑대의 일이에요. 경쟁과 얼마나 치열합니까? 늑대를 잡으려면 덫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랑이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랑이 같은 믿음 다시 회복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털고 말 타고 자꾸 도망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목장 교환 한번 보시죠. 다 넘어가서 우리 교환 한번 보죠. 교환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개인 수련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련회 좀 합시다. 개인 수련회. 잠잠히. 그 다음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은 바람지진 불이었습니다. 계시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한테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방식은 그다지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영성이 있습니다. 숫자나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침묵과 고요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고 푹 그 품에 푹 안기는 그런 영성, 하나님 좀 안기는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찌하겠느냐, 장소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회화가 아니고 못입니다. 뭐하냐 도대체. 믿음 하나 지키려고 다른 것은 좀 가감히 양보합시다. 가감히 양보합시다. 그리고 믿음 하나 지킵시다. 자기 독에서 나오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떼세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요. 개인 수련회 합시다. 다시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갑시다. 그 다음에요.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목장 모임 나누세요. 개인 수련회 들어갑시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성경 읽을 거야. 나는 잠잠히 밤기도에 참여할 거야. 나는 가지 못한 단회로 할 거야.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